안녕하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이 어떤 건지, 머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면서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지체들이 성장하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율법이 잡아낸 죄들, 목록들,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 율법에 이 잡아낸 그 모습을 이제 결국은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져가는 이야기로 옛사람이 소멸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옛사람이 소멸되고 새 사람을 입는, 창조의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이 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과 그 1절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들이 머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그 내용과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것이 뭔지를 본문이 23절과 24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렸다, 해석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 다음 이제 25절 오늘 이제 봐야 할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거짓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이 뭘까요? 문자 성경을 문자로 읽는 걸 뭐라 그래요? 거짓. 그냥 그렇게 읽으세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다르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나에게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한테 찾을 게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단지 바꾸면 돼. 뭐를? 인식을 바꾸면 돼요. 거짓이 뭐다? 옛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 소멸됐는데, 없어졌는데, 옛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자꾸 거짓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문자로 성경을 계속 읽어내고 비유로 계속 읽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자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할 것이니. 자, 진리를 말하는 게 거짓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거짓이라는 게 문자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거듭남으로써 성경이 읽어지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다니까요. 본인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본문이 지금 새 사람을 이런 거구나. 이게 나눠놨죠. 거짓이라는 거와 진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거듭남을 읽는 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뭘 말을 해요? 거짓을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왔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왜? 에베소서가 읽기만 하면은 바꿔놔줘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막 신이 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체가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지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진리와 지체는 평행선이 되니까, 같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진리가 아니고 거짓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처음엔 거짓으로 시작해요, 누구나. 근데 성경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성경이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알게 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되니까 지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쪄요. 지체들이 성장한다니까요. 이게 에클레시아가 있는 모습이죠. 에클레시아가 성장한다는 거는
결국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제자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제자도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마태복음 10장. 예, 10장. 또 18장. 18장. 예. 그러니까 제자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제자도를 안다는 게 각자 뭘 하는 거예요? 지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예수도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12를 키운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배신하고 다 도망가요. 스테로스 앞에서. 그게 뭔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자, 마귀는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시작을 하는 게 마귀예요. 예수가 시작하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여러분이 산상수훈 하기 전에, 예? 사장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세례 받고 시험 받잖아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받았잖아요. 거듭남이 뭔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공생애는 우리의 거듭남을 잘 설명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찾지 말으세요, 여러분. 에클레시아의 삶은 공생애에서 찾아내야 돼.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야 영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영이 얼마나 좋은 건지, 영이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자다가도 박수 쳐야 된다니까 웃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 웃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런 일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성경을 진리로 읽는 거예요. 어떤 문자든 어떤 내용이든 다 진리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오겠죠. 진리를 읽는다는 건 모든 문자가 예수로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계속 마귀에게 져갖고 회개한다는 소리 나온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읽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훔치는 자는 더 이상 훔치지 말고 선한 손들의 일들로 더 수고하여 그리하여 필요를 가지는 자들에게 그는 나누어 주어라. 훔치지 말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래요. 자, 여러분 훔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훔치는 걸 찾아내야 돼요. 훔치는 경우가 어떤 건지.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걸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잖아요. 이 두 성의 차이점이 뭡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아이 성에서는 훔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훔친다니까요, 여러분. 훔치는 게 어떤 건지 배워보라니까요. 그런 거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훔치는 자가 있어요. 사안이 훔쳤죠, 그죠? 사안이 훔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줄을 거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훔치는 게 뭔지. 그래서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성경에 그런 일들이 기록을 해놨는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찾아낸 게 있겠죠. 그죠? 떠오른 구절들이. 그런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훔쳤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손이 훔치는 손이 되지 않고
나누어주는 손이 된다. 이거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손을 가지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훔칠 때, 장자를 훔치려고 할 때에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누가 만듭니까? 엄마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만들어줘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결국 속여서 결국은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게 성경에서 손, 알파벳의 시브리어 단어에 이 손이 뭡니까, 여러분? 네? 있잖아요, 손.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손등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알파벳에 이게. 그러니까 이 손이 손가락 그러면 10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이놈이. 이걸 아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손이라는 화법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거짓이 되고 훔치는 게 되고 어떤 것이 나누어주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진리를 나눠주는 게 뭔지 이제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손이 뭔지.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네?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린 거. 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그런 게 왜 나왔는지 갖다가 이렇게 맞춰놓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훔치는 거와 나눠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는 훔친다니까요. 그래서 손이 잘라졌다니까 예수는.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예수가 훔쳐가지고 손이 잘라졌다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모습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나눠주는 손이 된다니까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누구든지 너희 입에서부터 해로운 말은 나오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필요에 따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하여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도록 하라. 자, 요번에 입으로 왔죠. 그죠? 여러분 지금 입으로 왔어요. 입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세 사람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오게요? 새 사람의 모습이 뭔지. 그래서 진리라는 게 어떤 건지를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입이 진리를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만히 보시면은 뒤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가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모습 속에 세 사람의 모습이 전신갑주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전신갑주에 나오는 머리의 흉배나 의의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하지 마라. 이 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자녀를 율법을 가리키잖아요. 외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외우죠. 이게 거짓이니까 참입니까?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이요. 한국 교회는 이 교육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성경을 암송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 맞죠, 여러분? 거짓이라니까, 여러분. 거짓을 말하니까 계속 거짓된 행동이 나오죠, 손이. 그래서 지금도 이란과 전쟁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미국도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여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더럽힌 거 감추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요. 시선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참과 거짓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참과 거짓은요, 결국은 종이 쪽지 한 장도 안 된다니까. 거듭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뭐 많습니까? 아니라니까.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나, 내 포지션이 지금 어딘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포지션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지체를 볼 수 있다니까요. 지체를 본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몸이 세워져요, 여러분.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준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수와 같은 거죠. 에너지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공급을 해준다니까요.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지,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생깁니까? 안 먹고 에너지 생기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고, 참을 안 먹고 에너지가 생깁니까? 요즘은 뭐 빨리 생기게 약을 먹고 뭐 영양제를 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좋은 영양제를 먹어가지고 확 달라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먹던 대로 계속 먹어가면서 천천히 바뀌는 분들도. 그건 뭐 누굴 탓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자기 성품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 내 포지션이 지금 이 세 사람 쪽에 와 있구나. 그리고 내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게.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한다는 건 은혜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은혜를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만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게 지체를 세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30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분 안에서 속전하는 날들을 위하여 인이 찍혔다. 예, 맞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거죠, 그죠? 앞에 나온 것들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예요? 속전의 날에 인이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거듭났다는 거는 속전의 날에 인이 찍힌 사람이잖아요. 맞죠? 속전의 날은 각자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속전의 날이 인이 찍힌 사람이라니까. 고장을 콱 찍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해결할 게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인이 찍혔기 때문에. 인이 찍힌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요한계시록은 인을 찍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임재로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충만함 속에 끝이 나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에클레시아의 이 사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등장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에클레시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생활. 그게 뭐냐? 성경 읽기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대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말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전달되겠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따르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속전의 인을 찍혔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 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전의 날에 인이 찍혔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포지션이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그 포지션은요, 으쌰으쌰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 포지션이 확인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31절. 모든 씁쓸함과 분노와 화,
그리고 소리 지름, 그리고 중상모략을 모든 악과 함께 너희에게부터 제거해 버리고. 자, 뭐라 그래요? 쓸쓸함, 분노, 소리 지름, 중상모략, 악,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해 버리래. 그 성경 읽기가 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잔재를 제거하는 거예요. 잔재를 하나하나. 그래서 이 모습은 지금 나온 단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끝난 단어죠. 그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끝을 냈다니까,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단지 내 포지션을 확인하는 거야. 아, 새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게 끝났네?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없애려고 여러분이 노력해 보세요. 이게 없어집니까? 육이 있는 한은 못 써요, 여러분. 암만 젠틀맨이라도 안 된다니까. 이 모습 못 없어요.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다가 넣어버리세요. 알았죠? 이런 단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넣어버리면은 은혜로 해결됐네. 끝내세요. 그러니까 내 포지션만 확실하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32절에 보세요. 서로 선하게 되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서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 자,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래요. 자,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스테로스에 세워졌어요. 자, 불쌍하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그 단어가 지금 왜 예수에게 가는지 아셔야 돼. 눈치 좀 채세요, 여러분. 왜 이런 단어들이 왜 예수에게 내가 떠넘겨주는지, 옛사람의 모습을 왜 예수가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과거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는요, 은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된대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선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하게 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래요, 그러고. 그러면 선이 뭡니까? 선은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가 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를 문자적으로 단어의 뜻을 가져와서 선을 설명하면요, 그 선은 성경에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거,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게 뭔지 아시면은 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뭔지. 불쌍히 여긴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진리를 나눈다는 거,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진리를 말하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돌아서잖아요. 당신 이상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성령님께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꾸준히 읽으세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쉬운 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성경을 읽으라 말해주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읽으라 하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읽는 분에게는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 그게 지름길 아니에요.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돌려주는 방법을 에클레시아 세계에서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야. 나 마사 성경 미리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역 성경 가지고 계속 읽었다니까요. 근데 마사 성경 읽으면 제가 그래서 떠듬떠듬 읽는 거예요. 왜? 안 읽어놨으니까. 근데 읽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지혜의 흐름을 다 찾아가고 있잖아요. 뭐로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사도 바울이요, 다른 얘기 안 했다니까요. 산상수훈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금 펼쳐놨다니까. 에클레시아가 이렇다고요. 근데 산상수훈은 누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스타로스 때 죽어야 그가 부활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상수훈과 그 옛 이야기와 새 이야기를 가져왔다니까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심에 따라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혼자 살만 찌지 마시고 나눠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성경 읽으세요. 제일 듣기 싫은 말, 성경 읽으세요. 읽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읽으세요. 더 읽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으세요. 이 이야기를 꼭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